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예, 우리 성탄 전야제 때 우리 문화사역팀이 준비한 선극의 제목이 감사세요였어요. 사실은 감사세요가 아니라 감사세유. 그래서 감사세유로 제목을 적기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감사세요라고 했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끝나면 집에 딱 가면 아이들이 그 25일 날은 그 전야제 이제 끝나고 가서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틀어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전야제가 아이들이 뭐 특별히 어디서 연극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 어디에 이런 무대를 막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게 유튜브로 요새는 TV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그 삼여전도에서 했던 그 CCD 있죠. 그 댄스 그거를 막 따라하는데 그 재밌나 봐요. 아마도 뭐 이모가 나와서 또 더 재밌는지 이모 한 거 틀어줘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이 성극을 자꾸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집에 여러분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을 꺼내서 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하루 종일 감사세요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혁 집사님이 문화사역팀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선극의 대사의 30%는 감사세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지 그게 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됐습니다. 맞다. 그게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이제 아무리 그리워도 25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최고의 재산이지만 가장 빨리 사라지는 선물이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서 우리 사람들은 시간을 구분해 놓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24시간, 그리고 한 주라는 시간을 7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30일에서 31일, 그리고 1년이라는 12달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헬라어는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월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헬라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시간을 두 개로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하루, 내일이라는 하루, 2025년이라는 한 해가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인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한 해의 시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여 그걸 붙잡아라. 이게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2025년 다 갖고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내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2025년도에도 의미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여할까요? 바로 감사로 2025년을 다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감사로 묶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2026년도 아름다운 긍정의 한 해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기억하세요. 감사는 형편,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봅니다.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언뜻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이 일어났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9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나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과거를 다시 기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감사할 상황, 형편이 아닌데 나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감사할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통 중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너의 삶은 2025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거야. 네 삶은 희망이 없을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말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반드시 채우실 걸 믿고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예요. 감사하는 자 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를 일찍 여인 자식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요셉을 좀 각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색동옷도 지어 입히고 더 이렇게 잘 인도했는데 형제들이 이것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러더니 도를 넘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우리를 저번 타국에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여기서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나는 감사할 거야. 내가 감옥으로 가는 그 시간,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고 나는 감사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요셉에게 가장 많이 쓰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한 절이 더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이 어려운 상황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올 한해 어려움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올 한해의 고통이 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올 한해의 어려움이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올 한해의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범사에 감사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마지막 주일에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빈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아까 감사는 뭐라고 했죠? 긍정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빈 게 아니라 꼭 다른 부정적인 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자꾸만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요셉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찼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분노. 아버지는 왜 나를 편애해서, 오히려 아버지까지 원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요셉에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요셉이 과연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우시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감사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이 나를 채웁니다. 원망, 불평에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여러분 꼭 감사로 채우시길 바라요.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더 소개합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무너질 위기에 좋은 신하인 다윗이 블레셋을 이겨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찾습니다. 나아가 사울왕이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면 사울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에는 불쾌함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일평생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사울왕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도 떠나고 신하도 떠나고 왕의 지위도 흔들리고 남은 거라고는 여러분 악령만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감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감사로 가득 채우리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나는 부정적인 것은 다 몰아내고 오직 이 주일 나의 마음에 가장 선한 것이 깃들기를 나는 점검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도 살아가리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우리 다시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의인 되지 말라는 게 죄인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면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보면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성적표라고 한다면 너무나 높은 성적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한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뛰는 곳에서 타자들이 이 어느 정도 치면 정말 최고의 타자라고 하냐면 4할이라고 표현합니다. 10개 중에 약 4개 정도의 공을 안타나 홈런 같이 이렇게 치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할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칠 수 있으면 훌륭한 타자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타자들은 2할 오픈에서 3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에서 2개에서 3개만 쳐도 그들은 프로에서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타율을, 인생의 타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성적표를 매겨본다면 몇 할 정도 나오십니까? 몇 할 정도 나오세요? 2025년 타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했던 것 10개가 있었다. 몇 개나 이루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야구죠, 야구. 어떻게 내 삶의 성적표를 내가 채점한다고 해서 10개 중에 18을 다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의 점수를 100점을 아무리 향하여 달려간다고 100점 맞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성적은 100점 맞을 수도 있죠. 그 시험이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은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는 문제는 답을 열심히 공부하고 범위가 있으니까 100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100점을 나한테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나의 일에 대한 능력 100점, 삶의 태도 100점, 관계 100점, 가정 100점, 직장에서 100점, 교회에서 100점, 건강관리 100점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를 지나치게, 나를 힘들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성적표 점수를 보니까 수학 35점, 영어 45점, 국어 40점, 3할에서 4할 쳤어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참 아쉽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성적표 가져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옛날 성적표에는 그 밑에 꼭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코멘트가 달아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수업 태도 매우 성실함.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너의 그 성실함이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셋째예요. 인생의 성적표를 세상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타율을 매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 얼마 남겼는가, 이게 주인이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가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살면 된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너 그거 잘 산 거야. 너 그거 잘 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기준으로 자기를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세상적인 가치관, 뭘 많이 벌었느냐, 뭘 많이 모았느냐, 재테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 얼마나 집을 넓혔느냐, 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직 성실하고 그 각각이 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더 어떻게든 예수님 성품 닮아서 더 온유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그게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아침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나가서 일하셨어요? 저는 그 자체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우리 여기 동탄 터널 거기 막혀가지고, 그때 처음 그 막힌다고 하는 그날 아침에 나와서 보는데 차가 퇴근하는데 얼마나 많이 막히든지, 한 3, 4일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매일같이 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길을 30분, 1시간,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면 왕복 몇 시간입니까? 자, 그렇게 열심히 일어났어. 어른 되면 늦잠 잘 줄 몰라서 안 잡니까? 매일같이 그 자리 지키는 성실함이면 충성되이 잘한 것,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도 교회에 맡겨진 이 한 해의 예배들을 여러분이 잘 드리고 있다면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가 기도의 자리도 내가 어떨 때는 힘다해 하지만, 너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올 한 해를 저한테 몇 점을 줄까? 제 스스로 올 한 해 목회 몇 점 줄 것 같아요? 저 스스로 100점? 못 주죠. 무슨 100점을 줘요. 그러나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자리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머리 안 쓰고 꽤 안 쓰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한 해 올해 설교한 것 대충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350편 했어요. 올 한 해만 350편의 설교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있었으면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0명, 200명 꼭 늘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칭찬받습니까? 각각의 예배가 있을 절기 때 있고, 주의를 지키고 각각의 새벽에 깨어져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충성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고, 다음 세대 세울 수 있을 때 다음 세대 세우는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교회의 기준도 높이 두지 마세요. 그 교회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새해 기도 제목 받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새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새해 지나면 다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 따라가니? 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 처음에는 적응만 하면 된다면서요. 아예 처음부터 쓰시지 그랬어요. 수학도 잘 보고.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하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뒤에 가서는 막 부족한 걸 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보면 참 그 책가방 메고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책가방 메고 아침에 막 일어나서 학교 간다고 뛰어가는 거 보면 그거 자체로도 우리 많이 격려해야 돼요. 야, 참 올해 우리 아이들 잘 지나갔구나. 우리 가정 참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관점에서도 서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오해가 쌓였어도 풀어가려고 노력했으면 잘 살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면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바라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세요. 김태훈, 수고했다. 아니, 나 혼자 거울 보고 하는데 누가 뭐 부끄러울 거 있어요? 참 올 한 해도 했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를, 우리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날 소중히 여기겠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죠. 참 따뜻한 어감이 있어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나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나 자신 참 애썼다, 쓰담쓰담 해주세요. 나아가 가족들에게도 꼭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참 올 한 해도 얼마나 성실하게 가장의 무게를 버티고 여기까지 온 남편 참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남편의 2026년을 힘있게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도 육아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한 해 살아오느라 참 수고 많았어. 그 칭찬 한마디가 아내가 또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족들에게도 표현하시길 바라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며 내가 힘들 때는 내일같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당신들이 있어 내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편 관계없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하지 않을 때 다른 부정적인 게 자꾸 나를 채워가니 부정적인 것은 다 비워내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해의 달려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채점하시고 평가하시고 나의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선택하길 바랍니다. 실패를 그냥 놔둘 것인지, 한 해의 상처를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그 사건 바꿀 수 없으니 그 사건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실패를 성숙으로, 상처를 성숙으로, 감사로 바꿀 것인지,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도 감사입니다. 고난도 감사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시니 감사입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그 잃은 것을 통해 얻은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2025년을 묶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 2026년도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전도서 말씀처럼 여러분 지나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을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 주어진 삶에서,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면 너는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기까지 여러분이 달려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은 충성되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올 한 해 달려오신 것이니 오늘 나의 한 해 나는 참 잘해왔구나, 나는 참 열정 다해 살아왔구나, 애썼다, 내 자신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끝자락에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묶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상처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은 것에 집중하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완벽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작은 일 같아도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내가 이 작은 일 같아도 그 관계를 지켜왔으며,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며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한 해로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이니 오늘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카이로스의 성도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에게 지나친 성적을, 지나친 평가를 나 자신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물론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는 되나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각각의 자리를 감당했던 나에게 수고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잘해왔다, 잘 버텼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2025년 묻고 오니 주님께서 2026년 은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